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 자녀를 허락해 달라는 한나의 기도,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요사밧의 기도,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아굴의 기도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굴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아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특별히 잠언 30장만 아굴이 쓴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글을 통해서만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굴의 관찰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갈기에서 제왕의 위엄을 보고 사반에게서 협동심을 배우고 종이 임금이 된 모습을 통해서 부조리한 사회상을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굴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관찰자임에 동시에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물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연결할 줄 아는 참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 신앙의 지혜자로서 솔로몬 왕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후손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문서한 주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여겼으며 총기가 없고 배움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굴은 지휘자이면서도 너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굴은 가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에 질린 나머지 돈만 밝히는 돈벌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의 위험보다 부요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재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솔직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굴은 경건주의자임과 동시에 실용적 지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재물로 인생을 즐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영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관심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도 들어 있습니다. 아굴은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부유함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함정이 도사린다고 생각하였으며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종종 찾아오는 가난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영성과 재물을 잘 조화시킨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 사람에 대하여 정직, 자신에 대하여 물질에 대한 바른 것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지나친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굴의 인생과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아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이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였고, 둘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요하게도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아굴은 평생 두 가지 제목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직과 필요한 만큼의 재물, 이것이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완성이 없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달라고 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숨이 넘어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일까요? 자신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고 죽겠다는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죽음과 일생을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는 목표.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일생의 목표를 걸고 쉼없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기 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재물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시되 제가 죽기 전에 주옵소서. 제가 평생 기도하겠사오니 반드시 내 생애에 그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굴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정직과 적당한 재물이 어느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필요한 것처럼 평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서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가르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의 만나를 위해 매일 들판으로 나갔듯이 우리는 매일 기도의 골방에 출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평생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24시간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때가 어느 순간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은 어떤 곳이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기도는 간접 체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인생에 대해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던 지혜자였습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끝마다 허풍을 뜨는 자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최선을 다해 내실 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의 문제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아굴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마주대하면서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굴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를 달라고 구하는 것, 아픔을 놓고 구하는 것,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관대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관대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 시험을 당했을 때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것 등등 우리의 기도 중에서 실제 삶과 관계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은 없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면서 밥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굴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이 도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뉴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거짓말을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 역시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요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공략하며 너무 뻔뻔스럽게 유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손을 들고 진심을 맹세한 증인이 천덕스럽게 허위 진술을 하고요. 거짓말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홍수에 살다 보니 정직은 유치한 것, 융통성이 없는 것, 고리타분한 것으로 멸시당합니다. 정직이 천대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반쪽짜리 진실을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히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굴은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굴이 가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서 이웃을 탐하든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굴은 도둑질을 해야 할 정도의 가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만 종종 찾아오는 가난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번영과 부는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큰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의 부요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부요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신 복이며 부지런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고 재물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고 견고한 성벽같이 안전을 보장해주며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은 좋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요한 소유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부를 더 신뢰하게 합니다. 부자는 소유의 즐거움 때문에 자아도취되어 그곳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로 재물은 타락의 원동력이 되었고 부패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극도의 가난을 싫고 큰 재물도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당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만큼이 적당한 것일까요? 억만장자에게 물어보면 그는 아직도 적당한 재물을 못 모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적당한 재물은 어느 만큼일까요?
얼마만큼의 있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소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적당한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 이보다 더 바람직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이며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한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